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교회 가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예수 얘기한다. 오늘 또 찬양에 예수 충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교회 오면은 왜 맨날 예수만 얘기하느냐? 다른 것 좀 얘기하면 안 되느냐? 근데 예수만 얘기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딴 거 얘기를 많이 해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서 예수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뭔가? 철학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과학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철학 얘기가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보면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은 세상적인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 도덕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구원을 목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딴 거 아무리 성경 가지고 공부하고 신학 박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에 대해서 물으면은 그 사람은 신학 박사를 받았더라도, 그 사람은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주신 목적, 기록한 목적이 구원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에 이거 하나 깨닫고 믿어지면은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가 이래 복잡하냐? 그분은 아직도 성경이 무엇 때문에 기록했는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기록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홍수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바벨탑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기록했고, 예수님이 본 성경관도 이것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답게 살도록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될 이유는 멸망받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로 말씀을 비춰주시고 경계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저희가 당한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거울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 실패한 거 우리에게 거울되게 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망한 거 우리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그걸 기록해 놨어요.
다윗이 실패한 거 좀 기록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훌륭한 다윗 그 좀 기록 안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 다음으로 많이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소속이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육신만 있으면은 개나 소나처럼 살다가 가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의 소속이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야 될 것이 뭔가 반대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오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유는 뭔가? 목회자들이 영적 사실을 잘 안 짚어주는 겁니다. 더 심한 것은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이라는 제사장 집단이 있었습니다. 뭐라 했느냐? 부활 없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느냐? 천사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집단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신신학을 했다든지 자유신학을 했다는 이 신학자들은 똑같이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훌륭한데 속습니다. 지위 높은데 자기도 모르게 어려움을 당하고 시달립니다. 없다 하는데 어디 가느냐? 점치러 가요. 없다 해놔놓고는 구다로 가고 사주팔자 보러 가고 없다 했는데 제사 지냅니다. 제사 지내면은 누가 오느냐? 귀신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착각이 조상이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본문을 읽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무시할 수도 없고 성경인데 그러면서도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지고 지나가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씁니다. 어느 날 전도 현장 가봤어요. 전도 현장 가보고는 성경은 사실이구나. 성경은 현장하고 너무나도 맞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귀신들이에요.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무속인 있고 점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저분들이 진짜로 저거 하는 건지 뭔가 속임수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귀신 역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에게 귀신이 와서 그 사람을 잡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전부 속이고 있고 하는 걸 봤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병하고 그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경적인 병하고 정신적인 병하고는 또 차이 있어요. 신경적인 부분은 우리가 상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좀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신병은 그거는 정신질환은 병에 속하는 것이고 신경은 질병이라보다가는 우리가 또 학문으로서 뭐 상담으로서는 치료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병은 환자가 되는 거예요. 환자. 근데
귀신 들린 병은 정신병하고 또 틀립니다. 정신병은 앞뒤 살이 안 맞고 이상한 얘기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귀신 들린 병은 다른 인격체가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다른 인격체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사람을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남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장에 가보면은 이러한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천사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니까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 학문적으로 정신적인 부분까지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데 이상한 일들을 당합니다. 지위 높은데 어느 날 영적으로 아이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귀신 얘기하면은 수준 낮은 기독교인이라고 취급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누가 수준 낮았느냐? 제가 수준 낮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 아는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5살, 6살 때에 뜰에서 놀 때에 저희 할아버지하고 어르신들이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을 때에 그 동네에서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대표적인 집안이에요.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 동네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오고 처음 믿는 그날 저녁에 귀신 떠나가는 소리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잤다는 얘기를 저는 그냥 뜰에서 놀다가 들었는데 그게 뭔지를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회당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치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예배당 오는 거지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왔다.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진짜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치유를 하신 그리스도 어디에서? 회당에서. 지금 말하면 뭐를 얘기하냐? 예배당에서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는 믿는 사람도 오고 안 믿는 사람도 옵니다. 충성된 사람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사명자도 있고 헌신자도 있고 그게 회당인 겁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충성된 자가 있고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있지만은 도대체 목사님은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 얘기한다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영적 치유를 하신 것은 회당에서 영적 치유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를 부르자마자 주신 메시지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주님이 불러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됐다. 그건 주님이 불러서 그런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느냐? 없어요. 저는 그거 하다가 못하겠다 하고 그만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신학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도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님이 누구든지
그 부르시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놔놓고 뭐를 하시기를 원하느냐? 전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처럼 변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돈이 최고였고 인간관계가 최고였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였는데 그게 아니더라. 진짜 행복은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행복이더라. 그게 증인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하셨냐 하면은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구원시켜 놔놓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구원 이전에 있었던 흑암, 사단, 마귀, 귀신을 내어 쫓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일 마지막에도 또 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반드시 세상 마귀 나라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 세상 종살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일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마지막에 유언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가장 진실된 거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유언은 아닙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부활 메시지는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뭐라 하셨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일 마지막에도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하냐 아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은 전부 여기에 다 쏟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3년 동안에 사역한 것을 잘 기록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요한복음은 사역보다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 예수님이 제자와 관계, 예수님이 무리와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사역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역에 가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회당에 있는 귀신 쫓아내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귀신 쫓아내고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귀신 쫓아내고 그라사 지역에 가면 그라사 지역에 있는 귀신 쫓아내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내가 사는 지역에 흑암이 역사한다는 걸 알고 나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권세 떠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락방을, 그곳에 미션홈을, 그곳에 전문교회를, 그곳에 지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반대되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 문화에 다 젖어 있습니다.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이 문화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두 손 들어버렸어요. 뭐라 했느냐? 그거는 조상 섬기는 거니까 우리가 묵인하자 하고 그걸 묵인해 줬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제사 지내는 거 귀신 역사로 안 보는 겁니다.
오늘 또 회당에서 바른 복음이 증거 안 되어지면 회당 안에 귀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미 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신분 권세 얘기할 적에 그냥 신분 권세만 듣지 말고 성경에 있는 신분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시고 성경에서 주신 권세를 우리가 실제 사용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움직이는데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움직일 때에 이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보여져야 되고 확인되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줬어요. 신분을 줬고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움직이니까 사단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긴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영적인 배경인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역사 보다가 우리가 더 확인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늘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흔들리면은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은혜교회에서 강단에 설 때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들이 믿기는 믿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지난주에 유월절 절대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오순절 순간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24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수장절 온전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예수를 만나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전도자가 됩니다. 어디로 가요? 바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회당으로. 전 회당에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회당 출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언된 구약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핍박을 하고, 그래서 복음 깨닫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회당으로 전체 차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뭐 하느냐?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박수엘루마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압합니다.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완전히 쫓아내줍니다. 19장에 팔공산이나 이런 것처럼 큰 우상이 있는 아데미 신전 그 지역에 아시아에서는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복음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는요 13장에나 16장에나 19장에나 전부 영적으로는 흑암에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 20절에 뭐 하냐? 전신갑주를 입어라 했습니다. 성도들의 무장입니다. 오늘 코로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영적 무장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영적 무장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성도는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알아요. 교회 와서 육신적인 싸움 싸우지 말고 괜히
내 자존심 그랬다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자존심 건드려 가만히 놔두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거 해결 다 해주신다.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혹시 있다? 그 사람 그 지옥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 자기가 천국인데 왜 여러분 괴롭혀요? 그 사람이 심령이 지옥이니까 자꾸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체질이 그런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둘째입니다. 회당과 교회가 회복할 것입니다. 권세 있는 교훈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권세 있는 교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교훈에 사람들이 놀랬다는 소리를 5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요. 오늘날 또 회당, 교회당 안에는 복음이 학문화되어 있어요. 복음이 지식화되어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직업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을 했다 해가지고 그 신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바른 신학을 해서 바른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지 학문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이 지금 학문화됐고 지식화됐고 직업화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새 교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다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는 진리만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서기관들은 율법과 더불어 사람의 유전에 따른 왜곡된 내용을 자꾸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 들으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복음 들으니까 권세 있는 교훈이다, 흑암이 무너진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해요. 그 우리 주님은 전통을 얘기하지 않고 사람 가르침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길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고르반이지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이건 드렸으니까 부모한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폐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주변에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렵고 삶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내용들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지지 않으면서 왜 무리에게 그것을 지게 하느냐? 너희는 안 지고 그들에게 지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는 교회에 왔다. 복음 가지고 살려내야 됩니다. 의식을 적용하기보다는 복음 가지고 자꾸 살려내요.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에 관한 중요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자꾸 씁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내 생명이 있는 자는 풍성하게 된다. 계속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붙어만 있어라.
계속 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하자는 문제를 걸고 들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고 자신들의 파당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신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뭐가 우선순위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우선이고, 그것 붙들고 그 다른 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잘못하면은요, 봐라, 이것만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뭐 하느냐? 다른 거 전부 버려도 된다.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1에서 3절입니다. 화 있을저 너희 바리새인여,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다. 자꾸 높은 자리, 지위, 여기에 다 속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권세로 전한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의 말은 자신에 속한 파당의 선배들로부터 배운 인간의 권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강단에서 주의 종은 항상 복음만을 선포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은요, 전통이나 선배들의 줄을 따라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의 근거는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전부 아버지의 기준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사람의 권위에 기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강단이 살아있는 강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현장에서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깨져버리고 사단마귀 흑암 권세가 깨졌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볼로인데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은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고 모든 배경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는데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와 성도는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 가니까 안 맞더라.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오른밤 때렸는데 왜 왼밤까지 돌려대가지고 억울하게 됐냐?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뭘 원수를 갖다가 축복하라. 속에서 들끓는데 그 원수를 왜 축복합니까? 안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돼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다 해결하셔요. 나는 현장에서 7가지 축복이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무서울 정도로 그 축복이 내게 임했다는 걸 압니다. 반대로 지옥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서울 정도로 그 삶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70인 제자가 현장에 딱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구나, 사도행전의 걸음이 정말로 맞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발견되고 말씀으로 내 현장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 확인되셔야 됩니다. 복음적 사역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적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바벨탑 쌓으면 무너집니다. 이거는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똑똑한데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사명을 새롭게 발견해야 돼요. 이 땅에 흑암 문화가 사람들 전부 잡고 있구나. 한국에는요, 특히 제사 문화가요, 그냥 완전 뿌리 내렸습니다. 제사 문화보다 더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뭔가? 그게 사머니즘 문화입니다. 한국에 제일 뿌리 깊어 있는 문화가 뭔가? 사머니즘 문화예요. 그래서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사머니즘화 되어버리고,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사머니즘화 되어버리고, 기독교에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어느 부분은 지금 사머니즘화가 지금 되어 있다고, 그게 날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사명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서미스쿨에서, 어릴 때부터 지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기관에서 이걸 바꿔야 돼요. 죄송한 말씀 한 드릴까요? 저희 어머니가 믿음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믿음 좋아요. 저는 존경할 만큼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에 한마디 딱 듣는데,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지? 자다가 제가 이불을 차면서 자꾸 위로 올라가잖아요. 무심코 한마디 뱉은 거니 얘가 용띠래 가지고 자꾸 위로 올라간다고요. 근데 제가 초등학생인데도 어머니 얘기하신 게 틀렸다는 걸 내가 단번에 직감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진짜 렘넌트가 복음 듣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띠 물으면 난 띠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띠밖에 없다고. 문화, 우상 문화, 샤머니즘 문화, 제사 문화, 풍속 문화, 지금 당장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권세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가는 곳에 모든 흑암 권세에 무너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내가 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제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권능을 주었다. 옛날 성경에는 권세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권능이래요.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힘의 통로입니다. 그게 성막이고 회막이고 장막입니다. 예배입니다. 성막에서 예배 드리고, 그게 힘의 통로래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힘의 통로예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힘의 전달, 치유가 되어지고 재앙을 막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안 변화된다? 그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반드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안 되느냐? 다른 것 붙들고 그러세요. 이상하게 돈 붙들고 이상하게 지위 붙들고 진짜 예수 믿어보면은요, 진짜 예수님 만나보면은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당에는 누구나 다 오는데 믿지 않는 자도 오고 영적 문제 있는 자도 옵니다. 복음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회당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 은혜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